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건강사 직장 위에 하나님 놀라운 손에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리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성탄절을 이제 맞이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탄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보다는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오히려 더 기쁜 타락의 늪에 빠지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실제로 어떤 심리학 교사 한 분이 학생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했는데, 그 대답은 휴일, 트리, 선물, 산타크로스, 캐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사람들에게 산타크로스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성도들마저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채 각종 매스컴에서 이런 쏟아내는 왜곡된 정보들의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사는 저 교인들은 다시 눈을 돌려서 그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여러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복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일명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사야서 안에서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뚜렷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부르고 있는데, 자, 이사야 7장 14절 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700명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에 의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가요.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뭐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위해 얻은 이름도 아니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준 그런 이름이죠. 21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는 우리의 뭐죠? 구원자 메시아. 그런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의롭게 장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이 예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그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만은 계신다는 뜻이고 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부르시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역사 속에 인류 가운데 인재하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2024년 전에 친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복된 소식인데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그 높은 보좌 그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다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아들이라는 거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동시에 뭐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봐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상반절에 봐봐요. 사제 상반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동족들로부터 율법과 모세를 배반했다는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으며 또 정치적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사회를 혼란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혹독한 그런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 혹독한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교 대상을
천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절 상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모든 피조물 중 어떤이며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천사라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으신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신성.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죠?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씀은 뭐 심리적인 출산이 아니라, 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자, 동시에 뭐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다, 인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면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다. 동시에 그분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부인하면 뭐예요? 이단주의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자,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읽어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즉 뭐죠? 예수님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 천사들은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성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그죠? 이걸 뭐예요?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어디 예수님을 공자나 부처나 그죠? 어떤 성자 중에 한 분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봐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민이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죠?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 1장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뭐예요? 즉 그리스도 이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뭐예요? 저 그리스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유리스 기자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두 대목을 인용하였는데,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인용해서 오늘 그 히브리서 1장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다시 왕위를 계승할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노래한 그런 시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7장 14절도 봐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도 히브리서 1장 4,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역시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그 성자 예수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도 봐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자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인성을 갖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죠.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 봐봐요.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다, 머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성도들의 맏아들이다, 그런 의미인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지존자,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며 우리들도 장차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봐봐요. 6절 하반절에 있어야 1장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예요?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다. 이 말씀은 천사들은 뭐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오늘 1장 7절 봐봐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바람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명령하면은 바람같이 신속하게 수배 없이 그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분권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이 불꽃이란 불로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하신다. 그런 의미죠. 쉽게 얘기해서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뿐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람같이 신속하게 소리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신분뿐에 불과하지 천사들은 결코 예수님과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리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97편 7편도 봐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봐봐요. 그는 하늘의 불사 하나님 편에 계시사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 그 말씀을 1장 8, 9절 봐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절금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요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런 말씀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근은 공평한 분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보좌. 예수는 뭐라고 칭하고 있죠? 주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또 주의 보좌, 주로 칭한 것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만유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분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에 비할 바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5편 6절 7절에 봐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근은 공평한 근이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구워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45편 6, 7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 8,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5, 6,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 정을과 넘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규, 하나님의 나라와 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의가 넘치는 전혀 부정과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만왕의 왕이심을 뜻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공평한 규를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또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뭐죠? 변함없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에 봐요. 또 주여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을목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뭐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오늘 이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걸 강조하고 있죠. 천지는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뭐죠? 멸망하게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인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멸망한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말세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로 심판한다. 한번 읽어봐요. 3장 10절 13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은 뭐예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영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1절 하반절 12절에 보면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나이다지니 얼룩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뭐예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 이 땅 오신 예수님 누군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죠? 참 아들이 참아들. 참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다. 참아들이시다. 그리고 경배와 섬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높은 곳에 가진 왕이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성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부에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잡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결코 뭐예요? 그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마음에트나 부처 또 공자 이런 어떤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썼는데 예수는 결코 뭐예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고 결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분이 바로 먼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거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해봐요. 자, 6월 9일 땅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가 첫 번째 뭐예요? 인성을 갖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이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시고 네 번째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